자, 13절 이 한 절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전 12장까지는 언제나 이 바울의 이 전도팀을 소개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이 전도단을 소개하는 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이 전도팀의 리더였어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정원직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리더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연륜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라는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게 될 때 바나바는 그 리더의 자리를 바울에게로 양도하고 자기는 조력자로 협력자로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추진력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보이지 않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협력자였고 내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뒷마무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이런 두 유형의 리더십이 다 필요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만 있다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바나바 형일까요? 바울 형일까요? 거의 99%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네요. 저에게 약간의 바나바의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긴 있지만 여러분 보시기엔 바울 같죠? 뭐 그렇게 탁월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일을 저지른다는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일은 다 저지르는데, 저에게 바나바 같은 조력자가 없으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진짜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바나바 같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을 겪어오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얼마 전에 이 한국 교회 전체의 통계를 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소의 소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의 출석률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30%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다니던 교회는 70명 출석하는 게 현재 평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얼마나 정말 사랑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오히려 큰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3절 안에 보면 이제 선교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건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정확히 얘기하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이 바나바의 조카가 첫 전도 여행 팀에 합류해서 함께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뭐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마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놈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싸우고 결국 거기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도 서로 싸우네요. 싸우고 갈라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졌다는 걸 보면서 은근히 속으로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약간 좋아지려고 하는 못된 성품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불행을 보면서 고소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둘이 싸우고 갈라섰을까? 바로 이 첫 번째 마가가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우고 갈라섰다라고 하는 원어가 여기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돌아갔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15장에는 싸우고 갈라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가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요? 네, 충분히 우리가 마가를 너무 나쁜 놈, 부족한 놈, 모질이 뭐 이렇게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생각하면 충분히 어린 마가가 돌아가고 싶었겠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이 선교 여행을 하면 선교 여행이라는 데가 숙소도 잘 돼 있고 뭐 음식도 훌륭하고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같은데 비교적 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나라를 가도 와이파이가 이제 끊어지고 그리고 빈대가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빈대 물리고 이런 일들이 숱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열악해지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마가는 이제는 집에 가고 싶다라고 돌아가 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참 안타까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갔더라면 그 어려움이 있었고 불편한 것이 있었고 또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있었고 어쩌면 마가 입장에서는 자기 삼촌이 리더였던 선교단에 합류를 했는데 삼촌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생판 모르는 바울이 리더가 된 그 리더십에 은근히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이 일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중도에 탈락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한 번 시작한 하나님의 일에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손해를 좀 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좋아야지 다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잘 시작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해도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버리면 아니 시작함만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준비되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상황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불리한 게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불리한 것이 같이 머무를 공간이 없다. 예배가 끝나면 밖에 나가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럴 공간만 있으면 아마 지금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서로 사정을 파악하고 대소사가 있을 때 서로 더 잘 챙겨주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면 각자 정원별로 식당으로 흩어지기 바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맥도날드 교육관을 준비해 주셔서 그래도 거기서 잘 모일 수 있다는 다행함은 있지만 또 그것도 그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런저런 교육관의 문제, 교육관만 해도 우리가 화장실을 하나밖에 5층에 있는 쓸 수 없어서 얼마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좀 불편해도 모이지 못해도 공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공간도 허락해 주시고 더 좋은 여건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공간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공간을 갖고 있는데 텅텅 비어서 정말 주일에 사람들 좀 모이는 거 외에는 온 주중에 월화수목금토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을 썩혀두고 있는 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공간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 너무 뭐가 필요하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점에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뭐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시키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마가는 돌아가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 전도팀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니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갈까요? 꼭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먼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에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원래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남자 10명.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면서 내가 저 도시를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저 성에 혹시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설마 50명이나 있을까? 저 더럽고 타락한 도시에.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죠. 하나님 혹시 4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키시겠습니까? 그래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킬게. 너무 순순히 예스 해주시니까 또 불안해져가지고 그러면 30명, 20명 그러다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저 도시에 저 타락한 도시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들을 보아서 멸망 안 시킬게. 저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마지막 10명 가운데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푸른 나무를 보니 아직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아직 내가 이 푸른 나무 교회를 보니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10명에서 끝냈을까요? 하필이면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한 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랬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당했을 텐데 10명에서 그쳤다. 많은 유대교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세워지고 회당이 있어야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10명 그러니까 사실 어느 도시에든지 유대인 남자들이 10명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10명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곧 우리 교회예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신우회를 하고 직장에서 함께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다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이기에만 힘쓰고 흩어지는 데 힘쓰지 않으면 그것은 힘없는 무력한 교회이고 이기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성을 쌓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가서 흩어지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같이 하게 되면 결국 흩어지는 교회들이 무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구 교회의 선교 역사를 보면 정말 위대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희가 있었던 토론토에 보면 피플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개교회로서 가장 많이 내보낸 교회였습니다. 토론토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오시면,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공부할 때 꼭 가이드하는 명소 중에 한 곳이 그 피플스 처치였어요. 교회 건물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주차장도 넓고, 그 한 교회가 전 세계에 700명의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교회였죠. 그런데 너무 선교에 다 내보내기만 힘쓰다가 그만 그 교회가, 나중에 제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너무 워낙 머리들이 하얗신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정말 노인들만 앉아 계셔서, 이 교회가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선교 후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민부 우리 목사님, 정말 전문인들을 세계 선교사로 키우는 원장님으로 그동안 너무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정말 지금은 젊은 사람들 중에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런 걱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든 선교단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다음 세대의 선교를 일으키는 우리 젊은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 청년 부흥의 하나의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후에 시작된 이 새로운 청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 회당의 전례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은 다음에 보니까 세교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굉장히 지혜로웠던 회당장이었던 것 같아요. 딱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가 들어야 될 만한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싶어서 즉석에서 권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시오, 뭐 이러면서 손짓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데 갔을까요? 지금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래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고넬료처럼 로마인이었지만, 헬라인이었지만, 터키인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주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그날 와서 설교를 들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회당장과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와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라고 정중하게 권했던 이 회당의 리더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오히려 그 도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이 도시를 어지럽게 할 사람들이라고 쫓아내라고 해가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을 때 그들이 오히려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다음 주에 더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 얘기를 꼭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돼라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역사가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분이 있을까요? 바울처럼 설교를 잘하면 우리가 그러지, 좀 바울처럼 강력한 설교를 해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이제 바울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부터 17절부터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긴 설교가 원문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 이 바울의 설교야말로 정말 원정과 같은 설교다, 모든 복음 설교의 모델이 되는 설교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설교 전체를 다 담아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여러분 여러 번 읽으시고 마음속에 이 설교의 흐름을 담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흐름대로 전하시면 돼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고 약간의 변화를 줄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4단락으로 나누어 놓고 보면 굉장히 그 구조가 단순합니다. 갑자기 신학교 강의하는 것 같아서 졸려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끝까지 정신 차리고 들읍시다. 네. 자,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단락 17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먼저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할 때 건져내신 이야기, 그리고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의 이야기,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그 왕이 사울이었던 이야기,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이상한 짓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이야기까지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보면 구약 히스토리의 전반부의 전체 축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이런 풍부한 지식을 동원해서 이 설교를 시작한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요약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셨다.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파선하는 배 가운데서 죽을 위기를 당하든지 그에게 있어서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원 모임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원 모임을 할 때는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삶을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나누어서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서로 해석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다시 예수 이름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 정원 모임의 목적이에요. 와가지고 여기 와서 다단계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 와가지고 자기 이런저런 자랑하면 안 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분위기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제가 막 어지러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클리어해져야 돼. 분명해져야 돼. 이 교회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채거나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없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대화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되신 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구약성경 모세의 오경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을 오히려 이방인에게 내어주고 빌라도에게 내어주고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죽임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언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언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너희 조상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가 썩음을 당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이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런데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부활의 소망,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사탄의 괴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평등과 억압과 사슬을 깨트리고 우리는 자유케 될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한 다음에 38절부터 41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결론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구원받으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나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생활하는 데서 끝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메시지가 단순합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가장 탁월한 설교의 모범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청중을 잘 파악하고 설교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회당장 그리고 그 회당에 매주 모이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는 전혀 구약 성경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교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보니까 종교성이 많은 민족이구나. 여기 보니까 온갖 신을 다 모시는 신전들이 있구나. 심지어는 내가 보니까 unknown God,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을 모시는 신전까지 있구나. 여러분 대단하죠? 뭐 혹시라도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고 그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까 봐 온갖 신을 다 찾아서 신전을 신의 이름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는 혹시라도 빼먹었을까 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그리고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너희들이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냐. 참 훌륭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신이 사실은 진짜 신이라는 걸 내가 알려주겠다.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이 힘든 세상에 이렇게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느는 게 약봉투밖에 없고 약의 종류가 이제 너무 많아져 가지고 아침에 7알 저녁에 6알 혹시 빼먹은 거 있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약 뭐라도 뭐 이렇게 먹어야 되나? 이럴 정도로 나이 들면 다 노화 현상이 오게 되고 그러느니 건강하고 팔팔할 때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구원하려고,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들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손잡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 일방적으로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것만 외쳐갖고는 이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도 성령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더 많이 생기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도 많이 생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담대하게 노방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되는 건 이제는 바울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의 정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포스트 크리스텐돔, 후기 기독교 사회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떠난 영국에서 정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 성공회에서 시작된 모임인데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동아리 모임을 갖습니다. 자전거 모임 또는 요리 교실 또는 뭐 댄스 교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모여요. 그런데 모여서 먼저 자전거도 타고 요리 교실도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둘러 앉아가지고 이 리더 되는 분이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게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로부터 출발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어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영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시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동네 탁구장에도 가셔요. 탁구장에 가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 테니스 코트에도 가시고 또 반상회에도 꼭 참석하시고 요즘 반상회 하나요? 요즘 거의 안 하죠. 어쨌든 지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동네 반장하거나 통장하면은 교회에서 권사직분 그냥 준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셨던 목사님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휘둘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의 대화를 이끌고 그들의 그 대화 가운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예수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백인이든 흑인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단 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자녀 교육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심지어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유익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기꺼이 주님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내 직장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사는 로케이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홀로 남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가 아니고 세상과 주님은 간 곳 없고 마지막 나 홀로 남았다.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로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그는 자기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자기 체면이 깎일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펄쩍펄쩍 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체면 깎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창피도 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천사처럼 대접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손해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잠 못 자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해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도 겪어야 됩니다. 매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존심 상할 일 한번 겪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남자 여자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한다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그 순간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한번 죽은 인생인데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도 믿으면서 갈등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보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직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나도 살아야겠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세의 일기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한번 죽어서, 우리가 한번 희생해서 만약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죽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죽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대한민국의 통일이 될 수 있다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하고 죽습니다.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여러분,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온 나의 인생에 후회가 없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제는 나의 삶을 다 마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D.L. 무디처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찬송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